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은, 그죠? 네가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벌써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 뜻이잖아요. 그럼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를 줬다고요? 내가 생수를 줬다. 그러니까 생수를 달라 그러지 말고 주님을 구하는데, 그죠? 생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주님을 이제 구할 때 그러니까 바른 생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가 곧 주님이 생수가 되게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구하는데 바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포도주가 되는 바로 그 포도주.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 11절에서 왜 그 여자가 그 우물도 깊고 그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생수의 출처를 우물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생수가 우물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 생활도 어떤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처를 바로 주님으로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구하면은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나를 구하는데 왜 내가 생수를 주죠? 그때는 주님이 네가 나를 구했으면 나를 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때 생수가 돼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생수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험이 그런 것이다. 바로 그 상황이 돼야지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지금 상황이 뭐죠? 우물 그릇 물을 기를 그릇, 그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물이 깊다 이런 거는 우리들의 어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자원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그런 자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끊임없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요. 또 다른 상황, 아니면 내가 그때 좀 그것을 할 수 있는 좀 능력을 좀 키운다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끊임없는 실패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메커니즘은 바로 그곳에서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얻도록 주님에게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고 결국 주님을 얻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10절을 지난번에도 그 직역을 해봤지만은 여기서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를 구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를 구했으면은 그분을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죠? 네가 그를 구하면은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게 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느껴보셨어요? 느껴지지 않죠? 주님을 구한다는 게 뭔지. 그럼 주님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기를 보면은 주님을 구하는 게 뭔지 알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 주님에게서 무엇을 구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좀 껄끄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요거 주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요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게 해달라고 막. 근데 가만히 하나님 듣고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해주면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보다 지혜로우니까 적당히 95%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이름뿐인 영광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없는 삶을 지금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껄끄러우니까 그 일만 딱 해결해주고 떠나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무엇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근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인 건 알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인 건 아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을 구하죠.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을 설득하죠. 내가 결정하잖아요. 주님은 내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완전 올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리는 그림과 같지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진짜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진짜는 하나님이 매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려놓은 전개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하나만 붙잡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척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척박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주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잡았더니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런 척박한 상황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만 잡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우리 매번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먹던 포도주는 어디서 나왔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포도죠. 네. 근데 나중에 먹었던 포도주는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말씀과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중요하게. 말씀과 또 다른, 만약에 여러분이 연극한다면은 요한복음 2장을 연극하면 뭐 하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품을. 발 닦는 발 닦는 그 물 항아리를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말씀이 결국 물로 표현되죠? 돌 항아리에 채워놓으라. 물을. 그 물이 결국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요? 항아리에 담기죠?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더러운 물이 담기는 거죠.
더러워질 거고 발을 씻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쿠아 정수물 넣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발 씻는데 뭐 여러분 정수물 집어넣을 거냐고. 그냥 막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통이 너무 막 통이 만약에 뭐 순금으로 됐다 그러면 진짜 막 정수물 막 정지해서 넣겠죠. 근데 그게 뭐 그냥 발이나 씻는 물 담그는 거니까, 그죠? 그 항아리 중에서도 잘 안 된 작품들이죠. 잘 된 작품은 올려놓고, 그죠? 잘 된 작품은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은 요강으로 쓰고 이거는, 그죠? 요강도 좀 예뻐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요강도 예뻐야지 요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말씀이 담기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질그릇 누가 있으면 되죠? 그것이 담겨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으면 되죠. 그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그러면 나는 있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나는 있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회 장소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말씀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뭐에 낭비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상황을 기도해.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긴박합니다. 이 상황이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 자꾸 상황을 기도해요. 지금 상황은 날아갔어요. 지금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포도를 어디 가서 따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그거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긴박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그분과 내가 있으면 돼요. 아멘. 그분과 내가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근데 바로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물을 내려갈 수 있는 뭐 줄이라든가 그 깊은 데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뭐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은 뭐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출처가 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주님,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울고불면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도 당신과 내가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릇이고 당신은 물이고 당신은 말씀이고 나는 항아리입니다. 우리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거꾸로 가. 나는 이 약속을 이루려면 분명히 전개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척박한 땅에 비도 안 내려. 이거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무슨 약속이 이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한 그림이죠. 그 약속대로 착착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한 그림과 하나님 생각한 그림은 항상 다르다. 너는 기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네가 기근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네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다면은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네가 말하는 상황이나 자원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 불태워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이상이 불타 없어져도 모리아산에 하나님만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약속만 남아있으면은, 하나님 약속 없어지면, 하나님만 남아있으면은, 또 약속을 받는 내만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기근 안에서 우리는 뭘 배우죠? 없어도 된다. 이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어디서 떡을 사게? 아무리 예수님이 너 어디 산에 가서 뭐 어느 가게에 가서 이거 물어본 거 아니죠? 알게 해준 거예요. 어디서 사게 했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우리는 물을 뜨려면 우물을 붓는데 이 물조차도 그분 안에서 얻을 줄을 몰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얻을 줄을 몰라요. 근데 그분 안에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그분을 먼저 얻으면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 가져왔죠. 물고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돌항아리죠. 돌항아리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이 많은 살인남들을 먹이기에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나의 정성을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정성이 없어. 하나님 내게 주님께 드릴 정성이 없습니다. 정성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1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요.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못하게 만들어. 더욱더 못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불가능. 불능. 전적 불능. 그죠? 우리의 정성이 아니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진짜 나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여태까지 조금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을 건 내가 기다렸던 거 다 아니야. 다 파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근데 주님은 버티고 있거든. 주님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될 때까지. 우리 계속 주님 이루고 있는데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까지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 봐요. 조금만 기다리셔. Wait just a second. 그리고 나선 근데 나중에 마지막 나 믿었던 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건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날마다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분은 우리들한테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까지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번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100번의 말을 한 번도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너의 마음은 알지만 너는 그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걸. 그러면서도 안 믿으면서도 안 도망가시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나중에 딱 겨우 굴고 내놓는다는 게 주님, 요번에 내가 요번에 5,000명 행사, don't worry. 요번에 내가 저기 빅토빌 그 땅만 해결되면은 뭐 이랬는데 빅토빌이 아니라 나중에 V8 주실 수도 못 살 돈 V8 줄 수도 없어. 빅토빌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딱 사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떡 5덩을 딱. 이 뭐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 먹이게 가지고 있는 건 도시락이에요. 이건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불가항력. 그제서야 사람은 뭘 알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어도 얻은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이 우물이에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속에서, 그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그 샘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12절,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의 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결국 조상이 근원일 때 또 안 되죠. 그것도 제한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제한된 데서 무한한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삶이 뭔지 아세요? 제한된 삶? 그 구원은 제한된 데서 영원한 데로 넘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런 노트를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노트를 저기다 썼어. 내가 냅킨에 썼는데 여기다 써놔야 돼. 보세요. 내가 내가 냅킨에 썼는데 깜빡 잊고 이거 노트에다 안 썼어. 지금 생각. 내가 뭐라고 썼냐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나는 공급이 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이 있으면 됩니다.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확보를 하려는 거야. 일을 하기 위해서 확보가 돼야 돼. 그거는 아직도 제한된 세계에서 사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가지고 떠나죠. 엄청난 걸 가지고 떠나요. 그죠? 막 그랬잖아. not 45%. 그죠? 50%. 그죠? 형 크냐고. 반탁. 근데 그거는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하죠? 궁핍 비로소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제한된 의식입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을 필요 없어요. 공급하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확보돼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공급만 있으면. 근데 공급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보의 싸움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 끊임없이 어디서 그분에게서 자꾸 확보를 하려고 그래. 그게 가인의 표적이거든. 이 말 좀 써달라는 거야. 누가 나를 보고 죽이지 않게 이걸 확보, 담보, 또 다른 말 뭐죠? 담보, 확보, 보증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제가 말하는 666이 바로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의식이죠. 구원받은 자의 의식.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칼과 단창은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확보된 거를 그래서 자꾸 인본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죠? 얼마나 인본적으로 그게 666 의식이라고. 컴퓨터 무슨 칩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이 의식, 내 의식 안에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의식. 근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몰죠? 우리를 666이 이거다라고 몰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실제로 이마에 666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666이라고 저거 없애자 그래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666 찍고 다니는데. 그럼 그 인본의식이 어디에 있죠?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단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그죠? 뭔가 이게 있어야 돼.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교회도 힘들고 지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자도 와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와야 되고 그런데 부자도 와야 되죠. 물론 부자도 다 와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부자야 돼. 진짜 마음이 가난한 부자야 돼. 내가 볼 때는. 네, 다 와야 돼.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진짜 지치고 힘든 외로운 영혼들이어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666 의식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비전을 세워놓으니까 그 일 하려면 이게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사실 그 일 하는데 돈 필요 없어요. 그분이 있으면 돼. 재정 어려워도 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해요. 할렐루야? 한다고요. 하나님 뜻하시면.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줘.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해.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우리 분수에 맞는 일을 해오면서, 조상이 근원인 것과 하나님이 근원인 건 다르죠. 그죠? 조상이 근원인 것은 결국은 확보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3절, 14절.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13절의 이 물과 나의 주는 물이 다르죠. 13절에 다시라는 얘기가 있고 14절에 영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다시라는 것은 왜 다시냐?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입니다. 네. 공급하고 상관없고 확보의 싸움을 해야 돼요. 많이 확보해 놔야 돼요. 공급에는 개런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물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원해요? 내가 하는 거 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원할 때 거의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다시 목마르는 것들을 원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뭘 원하죠? 영원한 것은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자를 원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목마르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시 가야 돼. 계속 다시 구하고 다시 구하고. 그리고 요번엔 요런 느낌 좋다 할 때는 좀 받는 것 같아. 요번엔 영 대답이 없으시다. 야. 맨날 그 고생해요. 꿀떡 삼키라고 그분을 삼키라고. 그러니까 다시와 영원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걸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급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도 뭔가 리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는데 목마르지가 않아.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활용의 문제가 있어요. 공급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급이 나에게 풍성해지려면은 그것을 꺼내 쓰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깨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 내가 30대 얘기하고 이러면은 다 그렇게 깨질 필요가 있겠나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다 그렇게 깨질 필요 없어. 그러면 큰일 나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고 그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깨지는 것이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뭐 하는 거냐면 깨트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목말라.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목말라. 이상하게 그날 것을 쓰면 쓸수록 더 디맨드하게 됐어요. 그럼 왜 디맨드하느냐? 그 원리를 알려.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먹어서 마셔도 목마른 거와 다른 종류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놀라운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주라. 다시 주라를 좀 크게 하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뒷부분은 계산하면 여러분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 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하고 나 계산하면은 얻을 게 없어. 죽음밖에 없잖아. 하나님하고 계산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 안 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활용의 문제예요. 이 영생한다라는 것은, 계속 솟아난다라는 것은, 이런 영생이 어떤 종류의 영생이냐? 흘러내보내는 것이 받는 거예요. 받아서 흘러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흘러내보내는 것이 받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영생이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은 줄 때야 내리 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샘물을 퍼봐야지 그것이 항상 샘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것을 퍼줄 때만 알 수 있죠. 퍼줘야지, 야, 이게 계속 공급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테스트볼 처음에 한 숟갈 떠봤어?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물바가지를 펐는데, 나중에 도라물통을 퍼봤는데, 도라물통을 푸니까 도라물통이 또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제한된 곳에서는 주고 나면 손해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준 것이 들어온 거야. 근데 왜 목마르냐? 이게 놀라워요.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목마르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지금 창조의 아주 그냥 그러니까 바탕이죠. 바탕. 사실 이것조차도 창조죠. 왜 창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 뭐가 존재하겠어? 하나님 전에 흑암이 있었겠어요? 하나님만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흑암이 같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죠. 아니,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존재합니까? 이원,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일종의 이원론이에요? 하나님, 선과 악이 따로 있고? 그럼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악이 싸우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창조, 구태여,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구태여 시간으로 볼 때, 시간으로 따진다 해도, 하나님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유일무이예요. 절대적. 그죠? 지존이고, 또 뭐라 그러죠? 그거를? 유일무이. 하여튼, 그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딱 보면은,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럼 이 흑암이 나쁜 흑암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이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 상대성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성을.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적. 사랑은 혼자서는 아니죠. 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성을 포기해야지만 이 상대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절대성을 포기할 때 생긴 겁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모든 절대성을 포기하고 가리울 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두우면 어떻게 생기죠? 당신 빛을 살짝 가리면 뭐가 생겨요?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 소멸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예를 들면 이걸로 가렸다고 치자고. 당신의 두 손으로. 성경에서 두 손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두 손으로 가리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창조될까요? 흑암이 창조되죠. 그럼 이 흑암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비우신 데서 나온 겁니다. 지금 나는 아주 원초적인 데부터 지금 흘러내리는 얘기하는 거 오늘. 그러면 이 흑암은 왜 흑암이냐? 이 가리운 당신의 절대성을 비움으로 창조된 그 흑암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야지만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성만 주장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그분만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흑암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의 실존적 어두움이라 그래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빛을 비추어주는, 빛이 아름답게 되어주는 그야말로 영광의 은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을 때 그 빛을 받고 아 내가 어두움이구나를 깨달은 자에게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흑암이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내가 소경되었다면은 빛이 있어 나 소경입니다. 그게 뭐죠? 그 소경은 뭐죠?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성을 가려서 우리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존적 어두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 오늘은 이제 러프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창조의 바탕과 은혜의 바탕이 뭐냐? 또 나의 실존의 바탕이 뭐냐는 거야. 이 나라는 인간의 뭐냐? 어디서부터 배울 때냐? 우리 생각하죠. 내가 뭐냐고 물으신다. 우리 말하잖아요. 그죠? 어디 시야까지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냔 말이죠. 그죠? 나오나? 어디까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냐면은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나의 실존의 바탕이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가리웠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혼돈이에요. 당신이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면은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다 사라져야 돼.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가려주신 겸손, 사랑, 상대성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리하여 혼돈의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실존의 바탕이 왜 혼돈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그죠? 나를 안 그러면 창조가 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빛을 가리우지 않으면은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작은 혼돈이야. 그러나 이 혼돈은 악한 혼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혼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그릇이 될 것이고, 이것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곳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공급과 풍성이 그곳에 담길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바탕이 그렇게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중생이란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존재가 뭐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무엇이 내려오죠? 그 당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막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당신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막 끊임없이 기근과 결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공허한 우리들에게 당신이 그 속을 꽉 충만케 해주실 것이며,
끊임없이 어둠에 헤매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빛이 되어줄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혼돈하고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두운데 그곳에 당신을 부어줄 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중생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면은 내가 혼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내가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해지고, 내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흘러내보내게 돼 있어. 하나님에게 온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또 어디로 찾아가죠? 나는 또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에 있는 자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이 발길이 그리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그것을 나는 흘러내어보내게 되겠단 말이에요. 나 지금 13절, 14절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어떤 목마름이냐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목마름은 일단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계속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목말라. 공급이 된 자들도 목말라. 왜 목마르느냐? 얘기하려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자들도 왜 목마르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흘러내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잠깐이지만은 슬픈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공허 때문에 받은 충만과 내 그 혼돈 때문에 받은 지혜를 우리가 부어내면은 흘러내보내면 사실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아까보다 더 큰 공허와 아까보다 더 큰 혼돈과 더 큰 흑암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막 전해요. 엄청나게 전해요. 집에 오면 은혜만 딱 와가지고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또 제 3인칭이 아니라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존재적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원래보다 더 큰 공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큰 충만을 경험하게 돼. 아까보다 더 큰 혼돈이기 때문에 더 큰 지혜가 들어오는 그릇이 되어지고, 더 큰 어두움이기 때문에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떻게 되죠? 전보다 더욱더 많이 흘러내어버려요. 그럼 아까보다 더 큰 공허와 흑암과 혼돈에,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갈 때까지 우리는 흘러보내고 채워지고, 그래서 흘러보내지 않는 생명은 썩습니다. 그 자리에서 흘러내보내면은 더욱더 순간적으로 더 큰 공허와 혼돈이 와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한 순간적인 고통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핍박과 고통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릇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그래서 우리는 흘러내어 보내주기 때문에 목말라요. 이 목마름은 더욱더 많이 받기 위한 목마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 지식은 잠깐 여기 컵에 떠온 물이야. 이거는 퍼주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그저 이 성경을 교리화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서 요 터들을 벗어나면 이거 안 된다. 요새 마가교회는 2단은 아닌 것 같아. 1.7단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을 흘러내보내죠. 생명.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허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퍼줬는데. 그러나 6장 38처럼 주라. 그리하면 내리 누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은 왜 그러냐? 흘러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진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구멍이 두 개 있어요. 받는 깨어짐, 흘러내버리는 깨어짐. 끊임없이 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두 개라고 진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 알죠? 또 이런 교단 생긴다. 하나밖에 안 깨져서 두 번째 깨짐이 필요한 교단. 그런 거 말고 깨짐은 깨짐이에요. 말씀이 뭐 하는 거냐면 가면서 깨트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고 영과 육과 혼을 쪼개고 그게 막 운동하는 게 뭐 하냐면 톱니바퀴 이거 뭐지? 톱 썰듯이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게 써는 운동하지 가서 이런 운동 아니에요. 그죠? 막 썰어요. 쪼개고 막 망치로 깨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 끊임없이 벌려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급은 엄청나. 공급은 끊임없이 우리 만약에 저 전기 속에 손을 대면 쫙 하듯이 우리가 안 돼서 지금 그 공급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갖다 대면 저 공급 느낄 겁니다. 영원히 느끼게 해줄까요? 저거는 끊임없어. 이 공급은 끊임없어요. 문제 없다. 우리 하나님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활용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렸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애들에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충만함과 공급과 풍성함과 영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생명이 또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보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목이 마리오니 주님 나의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채워진 것이 또다시 흘러내버린 상에 그런 걸로 인하여 다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또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풍성함의 은혜를 풍성함의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몹시도 가난한 영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결핍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맛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에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결핍을 위한 결핍이나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풍성함과 무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바로 근원이신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바로 당신 한 분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을 믿사오니 이런 놀라운 사역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공허함과 혼돈과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깜깜한 아픔이 우리로 고통을 헤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때문에 날마다 우리 영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지오니 그 깨어진 영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야말로 날마다 우리 존재를 통하여 레마가 흩어지는, 우리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렌지 카운티에, 하나님, 이 참 2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어떤 우리들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우리들의 생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 귀한 사역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그런 장소와 그런 예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혼돈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귀한 예배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야말로 비록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만큼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큼은 하나도 활용치 못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우리로 그야말로 본질을 날마다 본질 삼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행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의 성전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